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3절 한 절만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시편 1편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는가, 즉 시냇가로 표현된 산영이 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공급되는 자리에 있는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본문의 언어로 보시면 철을 따라 그렇게 표현된 그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다루지 않은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던가요? 정말 형통하던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정말 만사 형통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인물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애굽 왕국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그가 그의 인생에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 그 말씀이 3번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23절 보시면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볼 때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형통과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으실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반드시 맺게 하실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인생을 향하여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말만 대나무지 5년 동안 3cm가 자란다고 해요. 이만큼 자라는 대나무의 어떤 그 위용스러운 자태가 전혀 없습니다. 요만한 것이 대나무입니다. 초라하죠. 그런데 딱 5년째 해가 되면은요 90일 만에 27m가 자란다고 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 대나무가 3cm일 때는 얘는 대나무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대나무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높이를 쭉 뻗어서 올릴 만한 그 모든 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실패하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여전히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고 하면 그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의 분명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그 창세기 39장 보시면요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도 수감된 죄수예요.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는데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맡길 만큼 그는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인생은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열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못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마주하게 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요셉처럼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으실 열매가 있는 형통한 자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옷만 입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과 그 자리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가 형통한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